사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1268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4절 1268쪽. (1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공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학수 안수 집사님이 오시니까 그냥 교회가 꽉 차네. 그냥 기도를 많이 하시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호세아는 북왕국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10개 지파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같은 이름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남쪽에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남왕국에는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고, 북왕국에는 이제 호세아 선지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세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1대 왕이고, 그 다음에 2세는 요아스의 아들이 다스릴 때다. 그러니까 이름이 같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럼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구분해. 아버지 이름도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할아버지 이름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가 기록된 데는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호세아입니다. 755년에서 710년에 활동했고, 이스라엘의 3대 왕 르호보암 때 주전 931년에 10지파로 형성된 북왕국.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엘리야, 엘리사도 북왕국의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때 이제 가장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가장 강력한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작부터가 조금 잘못됐어요. 북왕국은. 그러니까 지금 10개 지파로 북왕국이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절기 때 가잖아요. 1년에 3번. 근데 그것을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을 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제 베델과 단이 북쪽 끝이에요. 그리고 베델은 남쪽이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 가지 말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겨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도
여로보암 왕이 자기 마음대로 뽑았어. 원래는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죠. 레위 지파도 하나님이 레위 지파만 성전에서 일할 수 있게 하셨죠. 근데 레위 지파도 그냥 마음대로 정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북왕국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스라엘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 북왕국이에요. 지금 여기서 선지서나 저 역사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그러면 북왕국입니다. 완전히 우상국가를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호세아예요. 호세아. 그래서 그 북왕국이 10개 지파이고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2개 지파니까 북왕국이 더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보세요. 북쪽이 원래는 북한이 원래 더 잘 살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자원이 많잖아. 그 수력 발전소, 전기가 남아. 그래서 남한에 전기를 보내줬어요. 북쪽에서. 그러다가 전기를 보내주지 않고 그 다음에 6.25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를 안 보내줄 때부터 벌써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제가요, 대방동에 있는 성남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김석원 장군이에요. 그래가지고 북한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군사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남고등학교에서 교련이라고 군사훈련을 시켜가지고 동대문 운동장에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교련이 쭉 나왔는데 그게 언제 빛을 발하냐면 6.25가 터지고 포항전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지도에 토끼꼬리만 남았잖아요. 그 포항전투에 성남고등학교 선배들이 군사훈련 받은 걸 가지고 전공을 세웠어요. 그래서 성남고등학교에 딱 가면 김석원 장군과 누가 2명이 있어요. 근데 김석원 장군이 3.15 부정선거 때요, 우리 성남고등학교 선배들이 영등포역으로 이제 데모를 하러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영등포 경찰서에 다 들어갔어. 김석원 장군이 교장 선생님이 딱 가서 저희 그 교훈이 의에 살고 의에 죽자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성남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317 의거탑이 있어요. 3.15 부정선거에 317 의거탑. 그 다음에 4.19가 일어난 거예요. 이 성남고등학교는 교련이 굉장히, 교련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하여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남쪽에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민주주의,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그런데 북쪽은 공산주의를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북한이 더 잘 살았다는 거야.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10개 지파니까 군사력으로도 강하고, 모든 면에서 더 강했다는 거야.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제사장도 지멋대로 정하고 레위인도 지멋대로 정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계속해서 경고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계속해서 경고를 해도 김일성 우상화, 3대 세습, 근데 이제 남쪽이 보세요. 북왕국이 그렇게 되니까 남쪽도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야.
요단강 건너편에는 모압이 있죠. 모압은 그모스라고 하는 인신 제사를 드렸잖아요. 신. 모압의 위에는 암몬이 있는데 거기 몰렉이라고 하는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북왕국도 우상숭배, 모압도 우상숭배, 암몬도 우상숭배, 유다도 나중에 멸망하기 전에는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상숭배에는 매춘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그 농경신, 농사의 신은 다산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남편신과 부인신이 있어요. 네,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이렇게 음란한 신, 음행의 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호세아가요 지금 그 가장 어려울 때에 이제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722년에 망하는데 어떻게 망했어요? 3년 동안 포위를 당하고 기근으로 자녀를 잡아먹고 전염병으로 칼에 죽고.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부녀자들은 다 놀이기획감이 되는 거예요. 겁탈하고. 그리고 귀족들이 있죠. 귀족들은 다 죽여가지고 그냥 매달아가지고 시체를 길거리에다 그냥 버렸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노동을 시켰어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끔찍한 상황을 호세아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 뭐예요? 그게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돌아오라. 구약에는 돌아오라. 신약에는 회개하라.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도 회개고, 회개하라는 말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창녀와 결혼을 하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선지자는 창녀랑 결혼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이 창녀랑 결혼하지 않아요. 그런데 호세아에게는 창녀와 결혼해라. 그래서 애들을 낳는데 한 명도 자기 자식이 아니야. 그 첫 번째 애기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뭐냐 하면 씨를 뿌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건 좋은 뜻이에요. 근데 씨를 뿌릴 때 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북왕국의 우상숭배에 대해서 흩어버린다는,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수르 제국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는 북왕국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서 아수르 제국 내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지 사방에서 다시 모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모으신다는 그 말은 다 모으는 게 아니고 남은 자들, 믿음이 회복된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오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바벨론에서 망했잖아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아수르 제국에 흩어졌던 사람과 바벨론 제국에 흩어진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북왕국과 남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남은 자들을 데려오는데 그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북왕국의 선지자 호세아가 지금 1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제국,
북왕국의 제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왕국이 첫째는 금송아지를 섬겼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고 끊어지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부패한 나라가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맺은 언약을 깨트린 데서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문에 나라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졌는데, 사실은 르호보암 때문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지만 원래는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나라가 나눠지고 내 집에서 칼이 끊이지 않는다. 사실은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그게 3, 4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 세대를 그전에는 한 100년 잡아서 보세요. 다윗 왕조 남유다는 한 400년 좀 더 있다가 망했어요. 500년이 못해서 423년인가? 근데 북왕국은 300 몇 년 만에 망했어요. 그리고 9개의 왕조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그냥 싹쓸이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싹쓸이로. 근데 그것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쿠데타로 인해서 죽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왕조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왕자가 70명인데 목을 전부 바구니에다 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철저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왕국이 원래는 그 세겜에 요사회된 수도를 삼고 통치하다가 전성기 때 이제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기는데, 이 북왕국이 세상에서는 뭐 강대국이 되고 뭐 잘 사는 것처럼 되지만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 축복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왕조가 딱 섰는데 바로 그 아들 때에 가서는 다 죽어버려요.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북왕국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수르나 살찜에 발로 찼다. 그래서 호세아는 동시대의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부패한 나라와 백성을 향해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시작해서 2장에도 2장에 바로 이제 음란한 아내의 비유가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가 이스르엘, 이게 씨를 뿌린다는 것인데 이게 좋은 뜻이죠. 그러나 이게 흩어진다고 그랬을 때는 심판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자녀를 낳았을 때 이름이 뭐예요? 루하마는 국류를 받았다 이런 뜻인데, 거기다 부정어 로를 붙이면 국류를 받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국률이 없는 심판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암미는 이제 백성인데 부정어를 붙여서 로암미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요, 그 일제 때에 신사참배했잖아요. 신사참배했는데 제대로 된 회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주기철 목사님을 파문시켰잖아요. 순교자를. 여태까지 그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로 인해서 6.25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신사참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을 때 6.25라고 하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뭐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막 폭격을 해가지고 산이 다 민둥산이고,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벌써 식목일 날 나무 심으러 가고 막 그랬잖아요. 민둥산. 그런데 다행히도 그 가운데 유엔군이라고 하는, 유엔군이 다 믿는 나라의 군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리고 유엔을 파견했을 때에 다시 도울 수 있는 나라로 축복받은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이제 그때서부터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산기도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면서 잘 살아보세요 하고 축복은 이게 맞아 떨어졌어요. 잘 살아보세요 하고 축복이.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100년 만에 굉장히 교회가 부흥됐는데,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서 통금을 없앴죠. 그 다음에 3S 정책에 의해서 스포츠, 프로야구와 칼라 텔레비전, 스크린, 영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때부터 이제 2만 불 시대라고 해서 샴페인을 터뜨렸는데, 신앙적으로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때가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도 처음에는요 굉장히 잘 살았어요. 강대국이었고, 근데 우상을 섬기면서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일제시대 때의 그 신사참배 회개하지 않고 6.25 전쟁이 일어나서 대가를 치르고 다시 이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호세아가 지금 1장서부터 계속 2장에 이어서 지금 계속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떠나지 않은 것은 계속 말씀드렸죠. 매춘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매춘 산업이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매춘 산업, 그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구로공단의 공돌이 공순이들이 번 돈이 매춘으로 외국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술, 여러분 술, 우리나라가 양주 소비 1위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두환 대통령이 통금 없애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세상적인 문화가 판을 치고, 노태우 대통령 때 주일 아침에 만화 영화를 막 엄청나게 했어요. 주일 학교가 무너졌잖아요. 그때도 애들이 교회를 안 와, 만화 영화 보느라고.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녹화를 했다가 예배 끝나고 만화 영화를 틀어줬어요. 그때 위기가 왔었던 거예요, 사실은. 교회 위기가 그때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지금 코로나로 해서 지금 두 번째 위기가 왔는데, 그때보다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영끌해 가지고 부동산 샀는데 이자 올라가고 그러면 헌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교회, 지금 개척교회는 한 3만 개가 문 닫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형 교회들도 되게 빚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자가, 저는 정확히 모르는데 파주에 있는 우리 친구가 1억 내서 교회를 이렇게 뭐 리모델링인가 했는데 100만 원에 내던 이자가 140만 원인데 더 오른다고 그래, 이자가 1억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뭐 빚이 10억이라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이건 1000만 원에서 1400, 1500, 1600 막 이렇게.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예배 안 드리고 헌금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지금 북왕국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비슷해요.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교회 와서 기도하던 사람들도 돈만 좀 있으면 교회를 안 와요. 자가용 뒤에 골프채 실어놓고 뭐 일부 예배 드리고 그냥 간다든가, 아니면 요새는 펜션에 아예 예배가 있어요. 거기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펜션에 가서 골프장 가서 예배 드리고. 근데 그것을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면, 음행을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병원에 있는 사람들, 요양원에 있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다 요양원에서 죽을 겁니다. 예. 다 요양원에서 죽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참 하나님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계속 호세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6장에 보니까 번제를 드리고 제사 생활을 하는 건데,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번제, 제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사무엘도 사울왕이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한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북왕국과 남유다에 타락했을 때 집중적으로 그들이 계속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들을 때려 죽였어. 그러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국률이 없는 심판,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백성은 망하게 될 것이다. 4장 14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북왕국의 죄가요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북왕국 10개 지파가 막강한 힘을 갖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지파가 어디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 오른손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 교만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 요셉의 아들 장자권을 받았다. 요셉의 큰아들이 원래 므낫세인데 장자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이렇게 야곱이 엇갈려서 축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놀래가지고, 아이 므낫세가 큰아들인데 그래, 나도 알아 하고 에브라임을 장자의 축복을 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받은 것에 대해서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받는 축복이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탐욕과 음행과 불의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요, 그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회개가 쉽지가 않구나. 회개하라고 계속 선지자들이 돌아와라 해도 돌아오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뭐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회개를 해야지 회복되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회복되겠어요? 네? 여러분, 회개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은
뭐 죽기 전에 회개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는데 죽기 전에 회개하면 구원받지만 회개가 쉽지가 않다니까. 예? 죽기 전에 회개가 쉽지가 않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잖아. 악한 자들 보세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구나. 저희 그 교단에 서울대 나오고 미국에서 화이트헤드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고, 야, 세상이 좁아요. 우리 어머니 이제 모교의 집사님의 먼 사촌인가 뭐 이렇게 친척벌이야. 이자 상자하고 뒤에 이제 상자 돌림인데, 우리 친구하고도 친척이야. 우리 친구 목사하고도 친척이고 그 집사 님하고도 친척인데 서울대 나오고 인물도 잘생겼어.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부인이 도망갔어. 백인하고. 근데 돌아오면 용서해 주겠다고 이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신대 왔을 때 뭐 인기가 막 하늘을 찔렀지. 근데 어떤 교수들이 시기해가지고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서울신대에서 교수 못하고 이제 저 호서대학교 가서 교수하시는데 인품도 좋고 인물도 좋고 실력도 좋고 다 좋아. 근데 그 부인이 도망갔어.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못 돌아올 것 같아. 어떻게 돌아오겠어? 근데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 받을 만큼 죄가 가득 찼는데 요나가 가서 외칠 때에 그들이 회개했잖아요. 그게 회개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제가요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를 꼭 하는데, 하나는 회개의 영을 보내주고 또 하나는 영안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잖아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은 이 정치 목사들은 천국 못 가요. 정치 목사들은 돈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천국 못 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때의 어떤 사명과 직분이 있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나는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악하고 게으른 종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며 쫓겨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이 무슨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사명도 없고 충성도 없고, 그래서 저는요 가끔 그런 얘기해요. 전도 안 하는 목사들은 다 지옥 간다고 그런 말을 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그래서 요새 솔직히 말해서요 전도하기 힘들다 그러는데 그건 전도 안 한 사람들 얘기예요. 전화도 있지, 이메일도 있지, 뭐 카톡도 있지, 뭐 영상도 있지, 뭐 책도 있지, 간증도 있지.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서 스님들 간증 짝 치면요, 스님들이 예수 믿은 간증들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그 영적인 실체들이 쫙 나오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데
전도하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지 전도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스님이 그 쌀 얻으러 다니잖아. 이렇게 뭐 반항인가 뭐 메고. 근데 어떤 사람이요, 신약 성경을, 조그만 신약 성경을 거기다 집어넣었어. 근데 절에 와서 보니까 신약 성경이 들어있잖아, 파란 거. 그러니까 그거 읽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에? 할렐루야. 근데 스님이 아버지가 주지야 또. 에? 그래가지고 가서 아버지 주지를 전도하는 거요. 예수 믿었으니까 전도해야지 당연히. 주지 아버지가 네가 올 줄 알았다. 이제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아들 말을 들어야지 하고 승복을 벗고 그 불교 책들 다 태워버리고 아들 따라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찾아보면. 그러니까 안 해서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건 그건 다 거짓말이야. 안 해보고서 뭘 못한다고 그러고 안 한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설교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이건 선포하는 거야. 설득하고 뭐 막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거야. 선포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 성경 하나 넣어줄 때 뭐 그가 예수 믿을지 그 아버지 주지가 예수 믿을지 알고서 넣겠어? 듣든지 안 듣든지 읽든지 안 읽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냥 넣은 거지. 안 그래? 그래서 지금 선지자들은요, 지금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먹으라. 그 먹으라는 건 뭐냐면 뭐 딴 얘기 할 거 없어.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 그거요. 그리고 선포할 때 나중에 맨 나중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남은 자들을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그 중에서도 여러분 남쪽 유다 왕국이나 북왕국에서만 남은 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우리가 성경 읽자는 통도. 모압도 심판받을 때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압에서도 심판받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압, 그모스 신을 섬기는 애들도. 암몬도 심판받아서 지금 나라가 없어지는데도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남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북한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데 공산국가, 중국 이런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서 예수 믿냐고 물어봤더니 우리나라의 극동방송이 원래 동남아시아를 대상으로 해. 극동방송에서 나가는 설교를 듣고 중국이나 북한이나 일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서해안에 있잖아요. 서해안. 서해대교 뭐 이쪽 아산만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중국 방송이 라디오에 잡힙니다. 그 말은 뭐예요? 중국 방송도 잡히지만 우리나라의 극동방송도 그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누가 듣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거를 지하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하실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그 중에 이렇게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남한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숫자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지금 1장서부터 계속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지금 호세아 선지자뿐만이 모든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 심판의 분노를 덮는다. 심판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더 위에 있어서 그 심판대 그것을 덮음으로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고가 나도 그 중에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좀 안 된 얘기는 하지만 삼풍백화점 때도요,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들이 옷 갈아입으러 들어간 사이에 무너졌거든. 그 옷 갈아입는 방에 들어갔을 때 무너져서 그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무너지기 직전에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그 심판 가운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땅이 꺼져도 서 있을 자리가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그들의 분노, 심판에 대한 분노를 덮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흩어졌다라는 뜻의 심판이 아니고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둔다는 축복으로 바꾸겠다. 할렐루야. 내가 루하마 긍휼이 없다라는 말에서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 루하마라고 부르겠다.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들은 처음에 심판을 예언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것으로 희망을 다 말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희망의 신학이라고 책을 썼어요. 심판 가운데서도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시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인 여인을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다시 사오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은 30세겔 종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창녀로 팔려갔는데 그 부인을 돈 주고 다시 사와서 회복시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잖아요. 탕자가 돈 벌어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빌어먹지도 못해서 빼빼 말라가지고 뭐 옷도 뭐 막 좋은 옷 입고 좋은 자가용 타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밤에 몰래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고개를 푹 숙이고 오는데, 아버지는 그 밤에도 걸어오는 것만 봐도 자기 둘째 아들인 걸 알았어요. 부자들은 다 산 위에서 사니까 산 위에 있던 아버지가 어둑어둑한 그림자 속에서, 저녁 노을 속에서 고개 숙이고 오는 아들을 달려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라. 뭐 우상을 섬겼든 창녀가 됐든 아버지 돈을 가서 탕진했든 너희가 돌아오라는 것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안 돌아오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이 이 세상에서 심판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의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르고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그 가사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용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그걸 알고 있으니까 가서 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돌아오라는 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데, 돌아오면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저녁에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돌아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침 기도는 본인들이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지라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